여러분이 말씀 믿으시지요? 아멘.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만들었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하나이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그런 죄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특별함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이 특별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한 존재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 속에 산다라면 이제부터의 모든 역사, 이제부터의 모든 일, 이제부터의 모든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쉬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이해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고 여러분 사업을 지켜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너무도 당연스럽게 하는 행위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인데요, 이 특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 정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기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고도 섬기는 사람, 아픔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환경, 풍랑이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보는 관점,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어?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는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간구하는 자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이 있답니다. 2년 전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 말이 좀 어렵죠. 교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 그래서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목회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사람 중에 2사람, 67%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잠재적인 우상은 안락함입니다. 안락함. 여러분, 안락함의 뜻은요, 신체적으로도 편안하고 마음으로도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편안하고 마음으로도 걱정거리가 없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상할까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죄일까요? 근데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2번째는 이 안락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한 번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한 번도 편안함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쭉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하게 사는 게 왜 우상일까요? 왜 편안하게 살고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왜 이렇게 평안함일까요?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안, 샬롬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세상 평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스트레스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관계를 내 스스로가 절단하고 잘라서 내 필요한 사람들, 내 필요한 것들만 취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안한 생활, 평안한 육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평안 샬롬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속에서 그 풍랑이는 배 그와 그 안에서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놀랍니다. 예수님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셨을까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평안하게 자고 있잖아. 너희도 좀 자.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내가 있잖아.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세상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 안에 있으면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샬롬이 우리 삶을 덮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평안함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피곤하지 않아? 아깝지 않아?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너만 열심히 해? 좀 쉬었다 해. 참 좋은 소리죠. 나를 위한 소리죠. 근데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 선생이여, 선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말합니다. 스승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다. 나는 이곳에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는 모습들이 에베소서나 바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힘껏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그리고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자.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을 받는 그 약속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오늘 힘껏 나가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잃어버린 말이 바로 지금 이 말들 아닙니까? 우리 시인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힘껏 나가자. 우리 믿음 생활하자. 우리 기도하자. 함께 나가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완주하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소리를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진리입니다. 궁극적인 안락함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지워져버리고 그리고 심판받아 불에 타버릴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진리,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들,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승리자요 자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풍랑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십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과 헌신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시를 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위원들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지금 오늘 교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바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회는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목사고시 인터뷰에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에 앞서서 절망 속에도 웃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순간에도 결단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순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온전함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예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을 자기 스스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질곡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군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아다니는 현장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그 경험하고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변질되어 버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교회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아픈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이름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드로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의 길,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그 복음의 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거짓된 것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괴계에 무너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교회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냅니다. 내가 가고 싶으나 내가 가서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안아주고 수고했다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 내 마음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심하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기 않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 드로아에서 맨날 며칠에 만나자. 그러고는 바울은 드로아에 왔지만은 아직 디도는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심히 괴롭습니다. 혹시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위험 속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거리가 바울을 심령을 괴롭게 했던 것이었죠. 바울은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예전 같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을 가겠지만 디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온 것이죠. 지금 바울이 걸음이 그 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마음의 심령이 괴로워서 디도를 통하여 혹시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괴롭고 그 짓눌렸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14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걱정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풍기게 하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3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디도를 통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고 그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해석시키지 않고 오직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고심했던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받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받는 자는 생명이 될 것이며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음이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바른 복음,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그들이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거짓을 증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 자신이 전해서 바울 자신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니?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도의 문제를 통하여 그 절망하는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도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빼앗기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당연한 현장에서 당연한 게 반응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것,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지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지요. 배나무는 배를 맺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포도나 열매를 보면서 특별하구나. 어찌 저기 사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가 열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면 주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들을 섬겨라,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특별한 마음입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길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맡겨놨냐?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향기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맡고 난 뒤에 반응을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재채기를 할 것이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게 될 것이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품을 것이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향기와 같이 전거됩니다. 듣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사람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오늘날 선교지에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 전하는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할까?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혼잡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두 병, 세 병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가지고 두 병, 세 병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희석시켜버리고 가짜로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거짓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자들, 바로 그 자가 혼잡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라면 화해시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주의자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대로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을 이루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충만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충만은요,
가득 넘치는 것이거든요. 이 잔에다가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충만은요, 이것이 부어져서 이 잔이 넘쳐서 AB 지역을 적시고 LA를 적시고 온 세계를 홍수 가운데 적시내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잔은 비어있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죠.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만의 축복들이 넘치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유튜브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들의 바이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갖고 있고 시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씩 한씩 부릅니다. 잠깐 와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성경책으로 피워줍니다. 뭘 피워준다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피워요. 읽어보시라고. 영어로 번역한 걸 읽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읽습니다. 누구인 것 같느냐? 그들 입으로 예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오.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영어로 쭉쭉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죄가 없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었네.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몇천 년 전에 너희 조상이 이렇게 했고 예수 믿어라. 내가 믿는 것은 거짓이다. 아무리 발버둥해도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것을 읽게 했더니 그들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그대로 읽게 했더니 그들 마음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도 신선한 충격.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당연함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